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빛달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빛달년을 바라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것을 체험으로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문풍지 소리만 나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고,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앉아 짓누르는 불안과 공포를 가라앉히며 통탄의 한숨을 쉬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을 때 그 엄청난 빛달년의 고통을 당해 보았기 때문에 빛달년이 얼마나 무서운지, 심해지면 자살에까지 몰아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빚쟁이로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내어 쫓긴 이후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빚을 걸머쥐고 태어난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의 죄값을 하와에게 돌렸고, 하와는 뱀 탓으로 돌리고 서로 죄를 책임 안 지려고 했지만은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망의 심판을 받고 내어 쫓기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상속받은 죄, 자기의 죄를 더하여서 우리는 죄 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의로운 삶을 가지고서 죄의 값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의로운 행위로 가지고서 죄값을 다 갚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요. 사람들은 자기는 죄가 없고 남만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의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 세례받는 날 시어머니에게 세례 문답 받기 위해서 당부했습니다. 어머니, 목사님이 누구 죄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냐? 그러더니 내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세요. 알았다고. 그런데 또 세례 문답하러 가는 직전에 어머니 꼭 확신하세요. 누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냐고 목사님 물으거든. 내 죄로 돌아가신다고 말하세요. 내가 안다니까 왜 자꾸 묻느냐? 그래, 모든 교인들 앞에서 목사님이 물었었습니다. 할머니, 누구 죄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그야 우리 며느리 죄로 돌아가셨지. 모두 다 자기 죄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죄요, 크고 적은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 자기 자범죄를 보태어서 죄 가운데 허덕이는데, 하나님은 죄의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죄의 빚을 의로운 행위로 갚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2절에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빗물을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 인간의 힘으로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 다음엔 부정부패의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정부패한 성품을 갖고 납니다. 그것을 거룩한 삶으로 부정부패를 갚아라. 마음에 음란하고 방탕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도박하고 세상 죄를 짓는 부정부패한 마음의 빚을 거룩함으로 갚으라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거룩함으로 나의 부정의 성품을 갚을 도리가 없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함으로 우리의 부정부패한 마음을 청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또 질병의 빚을 짊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삶의 열매인 심신의 질병은 우리의 몸을 더 내놓으라고 독촉합니다. 가장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죄와 병인 것입니다. 한평생 태어나서 병 앓지 않고 살다가 가는 것은 큰 축복인데, 나이가 먹으면 원치 않은 병들이 어디에서든지 다가오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진다든지, 귀가 안 들린다든지, 관절염, 신경통, 좌결 신경통, 장, 폐, 심장 할 것 없이 다 무너져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사망의 열매가 바로 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 반드시 병을 고친 것입니다. 죄와 병은 형제가 된 것입니다. 죄가 형이고 병은 아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때 병을 반드시 고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은 우리에게 몸을 더 내놓으라고 합니다. 너는 죄 지은 사람이니까 죄값으로 몸을 더 내놓아라, 더 병들어라, 강하게 우리에게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수련을 해도 다가오는 병마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병은 끊임없이 빚도 초월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육체의 고통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주의 빚입니다. 타락한 형벌로 주어진 저주의 가시와 은극히가 우리의 삶을 점령하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 가난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 고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 낭패와 실망당하기를 저주는 원하는 것입니다.
저주는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점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금융 불안에 처한 것도 세계가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다가온 저주의 역사인 것입니다. 몇 해 전부터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전해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을 배회하는 탈북 동포들의 고생을 들어보면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폭행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겪어도 탈출한 몸이라 고발할 수도 없고 그 견디기 어려운 고통 속에 관원에 잡히면 북한으로 다시 북송되고 북한에 들어가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간 이하의 처절한 대우를 받는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이들의 삶은 일말의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저주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우리가 사는 생활은 어느 곳에 가나 저주와 낭패와 실망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과 은혜보다도 저주와 고통이 더 많은 삶 속에서 저주는 우리에게 더 인생의 부분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더 많은 저주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저주의 빚을 청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빚은 죽음과 음부의 빚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검은 손이 우리를 따라 붙이고 음부의 절망으로 우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때가 이르기도 전에 목숨을 거둬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으로, 사고로, 전쟁으로, 기아로, 고통으로 죽음이 우리 주위에 늘 따라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음부가 입을 크게 열고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압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 사정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빚을 우리의 힘으로 갚을 도리가 없습니다. 죄의 빚도 부정의 빚도 질병의 빚도 저주의 빚도 죽음의 빚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깨에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빚독촉 때문에 우리가 심령으로 고통을 당하고 생활에 염려, 불안, 초조, 절망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 빚을 갚아줄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빚을 짊어지시니 못 갚아주고 나도 빚쟁이고 우리 자손도 빚쟁이고 전부 인생들은 빚투성이니 아무도 서로 도와줄 수 없는 비차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빚 갚아주려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빚 없이 아담의 혈통을 갖지 않고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통 부모의 몸에 태어났으면 빚을 상속받아 태어났죠. 그러나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빚 없이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빚 없이 잉태되고 빚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온 인류의 빚을 대신 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빚 보정이 되어 오셔서 빚을 청산하고 우리를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의 빚을 갚으신 그 모습을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언을 통해서 이사야 53장 4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십시다.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훈련받을 내 백성으로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했었습니다. 병들면 슬프지 않아요? 고통스럽지요. 실로 진짜로 가짜가 아니고 형식적이 아니고 종교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며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한 것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지은 적도 없는데 너의 죄,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책임지었은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러므로 죄짐을 짊어지고 묵묵히 칼보리 산에 올라가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찔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영원히 떠났다는 했는데, 다 이루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 내가 다 빚을 갚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빚을 깡그리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전해준 빚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개인이 지은 일생의 죄의 빚을 주님께서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부정부패의 빚을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질병의 빚을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저주의 빚을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빚을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정의로운 삶으로 죄악을 갚으라고 하면 예수님이 나의 정의로운 삶이 되었다고 주장할 수가 있고, 부정부패를 거룩함으로 갚으라면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었다고 말하고, 몸의 병으로 너를 내어놓으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건강이 되었다고 말하고, 저주가 우리를 점령하여 저주로 너의 인생을 받아들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축복이 되었다고 말하고, 사망과 음부가 열을 열면 예수님이 나의 부활과 생명이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천지에 예수님이 충만하고 예수님을 내가 모시드리면 예수님이 나에게 죄의 빚이 다 청산된 것을 증언하시고, 부정부패를 청산하시고, 질병을 빚을 갚으시고, 저주의 빚을 갚으시고, 사망과 음부의 빚을 다 청산해버린 주님께서 완전히 깨끗하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아니라. 반쯤 이루었다, 반은 내가 책임지라. 90% 이루었다, 10% 내가 책임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00% 내가 다 책임졌다. 100%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심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는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소리내어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전 나는 지나갔습니다. 죄악의 종이 되고 부정부패의 종이 되고 질병의 노예가 되고 저주의 노예가 되고 사망과 음부의 종이 된 우리 옛사람은 지나가고 청산되어 버리고 말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것이 된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어떤 새 사람이 되었나요?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나니라. 값없이 우리는 의롭다 함을 입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서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용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로 7절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 속에는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배설물 속에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 살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으므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은 부패와 부정은 사라지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치료받은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고 말씀하셨으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하시더라. 어떤 병이 들렸든지 병은 병이요 치료하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병을 보고 늘 말해야 됩니다. 너는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의 연약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 이것은 사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 병은 내 몸에서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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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우리가 싸우면 7길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항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질병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원하기 때문에 연약한 틈을 타서 가지 병을 가지고 오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서서 대적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제가 너를 피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라. 나는 나음을 입었으니 너희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너희 폐병아 물러가라. 심장병아 물러가라. 중풍병아 물러가라. 당뇨병아 물러가라. 고혈압아 물러가라. 대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아니면 1000번이라도 대적하십시오. 치료받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옛 사람의 병을 짊어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인식하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저주받고 가시와 은극기 속에 허덕이고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인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으라고 구약성경에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축복의 원천인데 왜 나무에 달렸습니까? 여러분의 저주, 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나무에 달려 청산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값주고 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주에서 해방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복이 나와 함께 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잠을 자도 복을 받고 깨어있어도 복을 받는다. 나는 복인이다.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당신은 복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야, 우리는 이제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마음의 저주의식을 저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난의식도 저버리고 부요 풍부의식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외치십시오. 저주야 물러가라. 가난아 물러가라.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되었다. 복이 나를 따른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주신 은총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영생 복락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죽어 음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전국 영생 복락을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세상에도 거처가 없는 사람들은 월세집, 전세집, 정 갈 데 없으면 한강변에 노숙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천당에 올라가는 사람이 거처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낙원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한 것입니다.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낙원에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공짜로 거처를 예배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에 갈 장소를 알고 있으므로 오늘 죽음이 나를 점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못합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는 담대하게 사망을 꾸짖을 수 있는 것은 내일에 영원히 살 거처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를 믿지 않은 사람은 내일에 거처가 없어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방황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니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니 구체적으로 어떤 새 사람이 되었는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게 되고 나는 거룩하게 되고 치료받아 건강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고 천국의 거처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새 사람 된 것을 언제나 마음에 간직하고 나는 새 사람이 되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특권 받은 사람이 되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고 알고 믿고 입으로 늘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런 것을 꿈꾸고 이런 것을 믿고 이런 것을 말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옛날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나는 죄악 투성이요 죄로 버림받았다는 생각 버리십시오. 부정부패하고 마귀와 세상에 묶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병자로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미래에 죽어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오중보험으로 생각을 바꾸시고 삼중축복으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화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너는 새로운 사람이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너는 건강한 사람이다. 너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복인이다. 너는 천국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자기 자화상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믿어야 돼요. 부정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믿으십시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나는 그렇게 된다고 믿으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의 말을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십시오. 입술의 말을 환경을 따라 감정을 따라 느낌을 따라 흘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으니 혀를 사용하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폭풍우 가운데 배가 항구를 찾아가는 것은 배 밑에 있는 저녁은 키가 운전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을 향하게 하는 것은 혀가 키가 되는 것입니다. 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말하면 의로운 방향으로 갑니다. 거룩하다고 말하면 거룩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방향으로 가고 축복받았다면 축복받은 방향으로 가고 부활 영생 천국인이 되었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혀를 올바르게 사용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못 박에 몸짓고 피 흘려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모든 퇴폐한 과거 인생을 걸머쥐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청산해버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조용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름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말해보십시오. 누굽니까?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도와줄 구주 예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책임졌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자화상과 믿음과 꿈속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가 지어주신 새 사람을 받아 입으십시오. 여러분은 새롭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같이 있어서 매일매일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경제공황으로 떠들썩하고 한국도 경제적 어려움이 다가왔지만 우리는 환경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땅을 보고 살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면서도 그들은 만나를 매일같이 얻어먹었으며 바위에 물이 터서 물이 나왔으며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고기가 되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와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세계 경제 공황에 우리는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도 함께 계십니다. 그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십시오. 주님을 끌어안으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빚달년을 심히 받고 살아왔었습니다. 죄악의 빚, 부정부패의 빚, 질병의 빚, 가난의 빚, 죽음의 빚을 짊어지고 빚달년으로 온갖 고통을 당해왔으나 우리의 빚을 갚아줄 수가 없었는데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내 빚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다 청산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이제 빚달년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갚았는데 왜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입니까? 마귀가 와서 빚달년을 하면 내가 쫓아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단호의 승리를 공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있는 꿈과 환상과 믿음을 가지고 살고 현실로 체험하고 창조적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이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가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 모양이니 나는 교회를 못 나가겠다 이런 말을 가끔 듣습니다. 또한 우리 믿는 자들 자신도 어떻게 믿어야 참으로 잘 믿을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진실로 이 세상이 말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 20년 동안 세계를 여행하고 있지만은 지금보다 더 이 세상을 여행하고 다니면은 긴박한 상태가 없습니다. 라디오나 텔레비나 신문이나 어디를 봐도 아주 어수선하고 마치 세상에 가을이 다가온 같은 그러한 우울함을 느낍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은 끝이 없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순회들이 모여서 평화를 가지자고 인원하지만은 사실 평화가 옵니까? 아무리 테이블에 앉아 인원해도 불신과 미움이 꽉 들어찬 세상에서 어떻게 믿고 한 나라의 운명을 맡긴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살상의 무기를 산더미처럼 쌓아서 세상을 40분이고 더 박살을 내고도 남을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오늘 미국과 소련이 가지는 무기를 반으로 줄인다고 해도 그 반만 가지고도 세계를 20분이나 더 멸망할 수 있으니 감축을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처처 지진과 기근이 있습니다. 일어났다는 지진이요, 기근의 현상은 아프리카 일대에 비참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같이 되어가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사 옛날 중세에 있었던 이 종두나 그렇지 않으면 흑사병처럼 요사이 아이들하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의 병이 무섭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번에 가보니까 병이 많이 이대로 번진다면 1990년도 앞으로 10년 후에는 하루에 미국 국내만 하더라도 500명 이상씩 이 병에 걸려 죽어갈 것입니다. 이 아이들한 병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동성연애 때문에 일어난 병으로서 이것은 병균이 몸에 들어가면 백혈구를 잡아먹습니다. 병을 막아주는 이 백혈구를 아이도 병균 들어가서 자기의 집을 삼아버린 것입니다. 한번 걸렸다면 영락없이 죽습니다. 이것이 지금 유행병처럼 유행을 하기 때문에 저도 미국에 여행하면서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함께 악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손 씻지 않고 먹어도 아이도 병든 가진 사람 먹으면 병이 듭니다. 아이도 병든 사람과 같이 이야기하다가 침이 내뛰어 들어와도 그 침이 병이 됩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고 목사는 남하고 입 맞추지 않으니까 괜찮겠지만은 아무나 댕기면서 죄 짓고 입 맞추는 사람은 그건 백발백중으로 됩니다. 이제야말로 몸도 살이고 마음도 살이고 생활도 살아야 될 그러한 때가 세상이 점점 살기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세지 말을 당해서 이제 역사의 종말이 다가왔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정말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 믿음을 유지하고 살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생각해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말세가 다가올수록 여러분과 내가 마음속에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이냐는 확실히 보장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 나여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 말세에 깊이 마음속에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다 여러분 자력종입니다. 자기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덕을 쌓아서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든지 극락에 간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불교는 윤회설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가 충분히 인과응보를 통해서 덕을 쌓고 접선을 해서 좋은 일을 하지 못하면 죽어서 파리가 되든지 군뱅이가 되든지 개가 되든지 호랑이가 되든지 여러 가지 생물로 자꾸 환생하면서 연급을 통해서 이래서 변화받아서 나중에는 극락이 이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그것 들을 때 마음이 아주 우울해지고 맙니다. 한국의 유명한 이 성녀로서 이제는 타계하셨지만 그분의 책을 읽고 나는 상당히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그가 한번 시주를 하기 위해서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는데 어느 동네에 가서 우물가에서 밥을 먹는데 개가 한 마리 와서 꼬리를 흔들기에 밥을 주었더니만 이 동네 따라가다 개가 따라오고 저 동네 가도 개가 따라오더래요. 그래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하하 그 개가 자기 죽은 할아버지라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한국에서 손꼽는 성녀입니다. 그 어른이 적은 책에 개가 자기 할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 그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지 개로 태어나가 뭐 하겠습니까. 우리 할머님이 옛날에 극락화라는 이름까지 가지고서 열렬한 불교 신자였는데 시골에서 여러분 힘을 매면은 군뱅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군뱅이 죽이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할머니 말이 이 군뱅이가 우리 할아버지인지를 어떻게 알며 우리 할머니 누가 아느냐, 우리 일가 친척이 누구 아느냐. 그러니 이 군뱅이를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냐. 그래서 군뱅이를 죽을 때마다 확 찍이면서 극락가 그래 극락가 그래. 그래서 낮에 밤멜 때 죽인 그 군뱅이들 때문에 저녁에 내 옆에 앉아가지고서 밤새도록 고통을 다하고서 나무함에 답을 하고서 극락각을 하고 연구를 해줍니다. 그 참 정신적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분 극락 왕생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드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탁월한 점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에는 벌써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탁월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구원의 길이 아니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세상에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죄 없이 태어나셔서 30년 침묵을 지키시고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자원하셔서 우리들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재단에 올라가셔서 여러분과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체의 죄악을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신 예수께서 다 짊어지고 몸짓고 피를 쏟아서 우리 죄를 청산했습니다. 이건 정말 가히 깜짝 놀랄 만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예언해서 말하기를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미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죄에게 담당시겠다고 밝히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나의 죄는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청산해버리고 말하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여러분과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칭한다는 것은 한평생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취급해 준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한 번도 세상에서 죄를 안 지은 사람으로 취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라 기도할 수 있으며 마귀가 와서 무슨 장난을 해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씻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으신즉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말세가 되갈수록 의로운 사람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격을 얻었은즉 이 세상에 살면서 불의하고 타협하지 말고 의롭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생활에 의가 다가와야 돼요. 오늘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손가락질 받는 것은 교회에 와서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 생활에 의가 없습니다. 불의와 타협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의를 헌신자같이 버리고서 범죄를 행하는 이러한 신자들이 많고 이러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나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우리는 그곳에 어느 곳에 가나 하나님의 의를 찾아야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하늘나라 구하고 하늘 의를 찾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대해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면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고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세상에서 길이 다 막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홍해의 수를 하나님이 여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문을 막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발장 뛰고 있을 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마음에 확신이 있고 고요함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이상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이상 그 하나님의 인정에 쫓아서 우리의 생활이 불의한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불의로 깎들어차고 말세가 될수록 불의가 세상에 창이라니 때 교회조차 불의와 타협을 하고 불의한 생활 속에 들어가서 무리를 짓는다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은 사라져버리고 세상은 파멸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 가장 우리가 마음속에 관심을 가질 것은 우리는 의롭게 된 이상 의롭게 살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갈 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라고 말하면 모두 다 사랑의 처소를 알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사랑이 끌어올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억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꽃을 만들어 가지고서 향기가 납니까? 요번에 제가 LA에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들과 우리 선교사들이 심부하는 교인들이니까 전부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인이 안 가지. 대개 거의 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이사를 간 사람들입니다.
참 그동안에는 놀란 것은 우리 교회에서 미국 가서 사는 사람만 수만 명이요. 수만 명. 전부 다 와서 목사님 제 몇 대교고 몇 소교고 몇 교회 조장 아닙니까? 내가 구역자니까 날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빨간 가방이나 알지 사람 얼굴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 얼굴을 다 압니까? 그런데 나에게 요번에 강사라고 해서 특별히 꽃을 하나 꼽아주는데 그 추리꽃이 어찌나 향기가 나는지 야 이거 별하다. 미국 꽃도 미국 꽃은 더 향기가 나는구나. 막 이수도 막 코에 막 향기가 덩쳐이 나요. 방에 갖다 놓고 그 내일 꼽으려고 방에 갖다 놨는데 방 안에서도 막 온 방 안에 향기가 가득하게 토하는 거야. 희한한 꽃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 꽃을 꼽았어. 같은 차를 타고 하면서 장로님 보시오. 이 한국 튜리프라는 미국의 이 백합꽃이 이렇게 향기가 나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거 한번 맡아봐라. 와, 향기 난데. 그러나 백합꽃이 이렇게 향기가 나게 없는데요. 어디 한번 봅시다고 이렇게 만지고 있더니 그 꽃 밑에다가 향수를 딱 병을 넣어놨어. 향수병.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글쎄 인조 향수병을 내가지고서 백합꽃 들고 하니 그 다음부터 꽃이 보기가 싫어요. 그 자연으로 향기가 나야지 향수를 숨겨 넣어가지고서 향기가 나더라니까 그게 무슨 자연적인 백합꽃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도 억지로 내게 이익이 될 때 억지로 지어가지고 향수 넣듯이 사랑하는 거 그 사랑 아닙니까? 속에서 사랑이 끌어올라야지. 이러므로 우리 젊은이들이 남녀간에 사랑하는 것도 부모가 결혼하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뭐 지위를 보고 명예를 보고 집을 보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인격에 끌려서 마음속에 뜨거운 향기 같은 사랑이 끌어올라왔어.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뭐 부모가 반대하고 환경이 반대해도 죽자 살자 사랑하는 이런 것은 마음에 끌어오는 하나의 향기인 것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래야 돼. 하나님께 그냥 잡혀가지고서 사랑에 걸렸어요. 그래서 교회 주일날도 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미쳐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미쳤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해서 정신이 온전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도다. 바울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잡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그냥 미쳤어요. 그래서 살아 죽으나 흥하나 성하나 하나님 위해서 뛸 수 있는 이런 사랑이 마음속에 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억지로 부인에게 끌려오든지 남편에게 잡혀오든지 가족들에게 끌려와서 아이고 벌써 주일인가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이거 꼭 교회에 나가야만 되느냐. 그리고 교회 주일날 마치고 후유 일주일 또 임무 마쳤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가 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어야겠는데 이 참 사랑이 억지로 율법적으로 생겨나나요? 마음속에 참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령 세례 받아야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자기 아닌 타격이 와서 자기를 붙잡아 줘야지.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 따라다니는 시간 예수님 십자가에 잡힐 때 수제자가 예수 모른다고 맹시하고 저주해서 부인했었습니다. 사랑이 마음속에 완전히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나 그들이 다 오순절날 나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말하겠음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이러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제자들이 모두 다 피로써 자기들의 신앙에 임쳤습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들의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비를 부어주시고 늦은 비를 부어주시다는데 2000년 전에 이런 비 성경에 부어주셔서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서 땅끝까지 나가 씨앗을 심었는데 이제 늦은 비 성령의 시대가 와서 어느 곳에 하나 성령 역사를 납니다. 옛날에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행하면 좀 도란 사람으로 알았는데 요사이 세계 어디 가서 성령 받고 하나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다 부러워하지. 이제는 2다인이 3다인이 그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2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이나 브라파에 가서 성령 받게 하고 병 고치고 하면 날 좀 동양에서 온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목사라고 안 그러고 날고 꿀이라고 그랬습니다. 꿀이. 그런데 요사이 가서 여러분 성령 받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는 것 모두 다 부러워하지. 카톨릭에서나 신교에서나 이제는 이단이라고 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말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 바람 그것에 있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것이 넘쳐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입에서 방언이 나올 때까지 은사가 나올 때까지 한번 성령 충만히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아서 여러분을 강권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제가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데 어찌 기류가 나쁘든지 태평양 한가운데서 비행기가
요란스럽게 뛰니까 내 옆에 앉는 장로님이 내가 가만히 있고 목사님 어떻게 지어 그래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나 이런 거 처음 봤는데요. 너무 비행기가 너무 뛰는데요. 요 사이 자꾸 비행기가 떨어지니까 아마 장로님 마음이 괴로운 모양입니다. 내 속으로 이 장로님 아내도 있고 자녀도 대신에 괴로운가 보다. 난 말은 안 했지만은 내 속으로 앉아가지고서 내려가면 태평양 바다에 가라앉으면 오늘 저녁에 장로님들과 함께 예수님과 한 상에서 밥 먹을 건데 겁날 거느냐? 하나님 뜻대로 나는 마음이 참 편해요. 그 성령님이 아니고는 그런 마음에 편한 게 없습니다. 살면 또 살고 또 가면 또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한 자리에 앉을 것이고 가지건 있으나 가라 다 주님 뜻대로만 하시옵소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나 죽어라 죽어일 것이로다. 이것은 성령이 와서 우리 마음을 안 잡으면 그런 것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세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감격해서 살아야 이 어려운 때, 이 마귀의 유혹으로, 이 요란스럽고 이 부패한 세계 속에서 신앙을 순진하게 지키고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 없이 신앙을 순수하게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사랑받는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으로 자기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존심도 가질 수가 있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해하고 용서하고 동정하고 그리고 남을 기쁘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미워하는 것만 달려서 가면서 하는 것,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가 사랑하는 것은 서로 기쁘게 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말씀에 진실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발휘해야 돼요. 성령 없이 이러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형식이나 의식이나 지식을 가지고는 이런 일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지식의 생활이 아닙니다. 물론 공부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마음에 일어나셔 마음의 깊은 감동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바치고도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심경의 변화와 흡인력이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보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물은 첫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바라느냐?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성령이 있고 난 다음에야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바울이 세례 베풀고 안수하니 모두 다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 들어있는 이 12사람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에 불탔던지 그 이후로 역사상 에베소 교회가 최대의 교회가 됩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말세에는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께서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랄 로버트 대학에서 2천여 명의 교역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며칠을 두고 그 일주일을 두고 강의하면서 늘 강조한 겁니다. 성령으로 살아라. 목사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아라. 목사가 성령으로 안 살고야 어떻게 교인들을 성령으로 이끌 것이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며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루 1시간씩 기도해라. 목사가 되려면 적어도 3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아주 시아버지 노릇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미국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이제 죽었다. 우리 이제 죽었다. 왜?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 만나서 당신 얼마나 기도하니까 15분 기도한대요 하루에. 그래서 내가 세상에 목사가 15분 기도하고 무슨 설교하냐. 그것도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좀 그것도 길어져서 15분입니다.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을 좀처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란 기도와 정비례합니다. 적어도 1시간 이상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적어도 주의 종은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 자로잡혀서 능력과 사랑으로 목회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 때가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도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고는 올무에 걸려서 박살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까요?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를 두려워하는 자녀들은 부모 앞에 앉는 것도 겸손하게 앉고 걸음걸이도 조심하고 어느 심사를 다 조심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은 우리의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어느 심사 행동을 경건하게 조심해서 살게 됩니다. 안 갈 때는 안 가고 못 볼 것 보지 말고 아니할 것 아니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가 요번에 가보니까 샌프란시스코의 게이바라고 해서 옛날에는 이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큰 목욕탕이 있는데 그 목욕탕에 와가지고서 막
엉망진창입니다. 인간도 아니고 개도 아닌 그런 삶을 사는 그 게이바, 샌프란시스코 가장 유명합니다. 이번에 아이들한테 병이 와가지고서 게이들이 모조리 그냥 이 병에 쓰러지니까 게이바가 추풍 낙엽이요. 이제는 그 목욕탕도 문을 닫고 게이들이 다 벌벌 떨어가지고서 이제는 그러한 생활을 못해요.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인생의 육체적인 정욕과 장량만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한번 휘두르니까 별 도리 없이 추풍 낙엽이요. 그러나 이 세상이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지혜 없이 행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자행자지하고 육체의 정욕을 쫓아 행하다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추상 같은 명령을 듣고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거꾸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당할 고통과 절망은 이 세상에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어느 심사행동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날 하나님 구만리 장신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의 생활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활을 지도하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의 책임을 지고 인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나의 인간의 계획이나 나의 인간의 지혜로 살지 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미 계획하고 작정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야 되시나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일생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생각대로 되었나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가는 길은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예정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길을 묻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믿고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최선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 예비해 놓지 않고 아담 하와 불러냈나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본주의가 되어서 하나님을 거리하고 나왔기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자니 가시와 언덕기가 나고 온 세상의 미움과 절망이 받들어 찼지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해 놓은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매일매일 사는 길을 예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두려워할 것 없고 무서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해 놓으심으로 마음이 안심하는 겁니다. 저는 마음에 늘 안심을 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저 용기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도 하나님 예비해 놓았습니다.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알니 마음이 안심이 되고 그 다음 성령이여 하나님이 정한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내 길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길을 보여주시면 나는 무엇은 어떤 일이시도 믿고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순종했으면 보름 이내에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불순종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다 죽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책임하게 여러분과 나를 그냥 예수 믿게 해가지고서 길도 예배하지 않고 오합지졸로 던져버린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 구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 전부 계획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일생을 예배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참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이 예정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조차도 그런 기도했는데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 생활, 이 사업, 이 길,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예정한 뜻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떤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만 막는 길도 있고 어떤 길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을 때도 있고 어떤 길은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실 때도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나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갈 때 앞서 나와서 여러분에게 환경을 통하여 섭리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걸 범사에 기도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자기가 택한 길을 가고 나중에 수렁에 빠져서 탄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맡겨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택하면 후에 가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은 처음에는 들어갈 때 좁아 보여도 나중엔 넓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길은 처음에 넓어 보여도 가면 갈수록 좁아지는 것입니다. 또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요한수아기 1장 8절의 말씀대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번 동경에 와서 토요일 날
어제 1시 반 비행기로 오니까 호텔에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다이아를 트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나와요. 그 목사님 설교에 목사님 일어나가지고서 막 때리는데 가마 때리는 내용을 보니까 말 때리는 거야. 호텔에 들어가니 요새 어떤 목사들은 와가지고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다고 말하는데,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고생당하고 십자가를 걸머졌는데 우리 예수님은 생활하는 것은 고생을 하고 살아야지,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지. 사탄 관림으로 주님께서 축복하고 도와준다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어디 있냐고 막 때려요. 그 설교 다 들었죠. 그 설교 10시에 그 설교 나오면 개sto교도 10시 반에 또 내 설교가 나와요. 일본 동경에서. 또 나는 나와가지고서 십자가를 믿고 긍정적으로 나가라. 그럼 내가 두 설교를 다 호텔에서 듣고 내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정도의 계시를 못 받았으니까 내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겠지만, 이 성경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평탄과 형통을 가져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가지고서 더욱 못 살게 만들고 휘몰아쳐 가지고서 고통수에 휘몰아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어느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말이지 못되게 해서 흑암속으로 휘몰아는 것이 자식 부모 계십니다. 나도 희재가 미국서 공부하는데 내가 미국만 가면 그래 속이 알딸딸해요. 그래서 내가 요번에 특사 오클라호마까지, 야 아버지가 내가 여비를 내가 줄여서라도 내 비행기표 사를 테니까 주말에 내려오라. 뉴욕에서 비행기 타고 왔어요. 털사에서 같이 내가 데리고 다녔죠. 그 조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그 오랄 로버트 대학 총량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안수도 받고, 그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이란 참 희한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아침에 이놈을 떠나보내는데 안 온 것보다 훨씬 오래 같이 객지에서 같이 데리고 있다가 떠나보내고 나니까 그치 하루 종일 마음이 안 됐는지, 야 안 오락한 게 좋겠다, 오락한 게 잘못됐는데, 이 녀석은 가서 전화도 하면 안 걸어주는 겁니다. 가서 자기 갔으면 저녁에 전화라도 아버지에게 한번 걸어줘야지, 전화도 안 걸어줘. 그래 내가 또 새삼스럽게 또 전화를 걸었어. 그래가 임마 잘 왔냐 하니까, 아이고 아버지 테이크 하시오. 아버지 따라 며칠 되겠다가 내가 죽겠어요. 코에 피가 내게 나고 내가 어찌 피곤한지 와가지고서 오후 4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잠을 잡니다. 그랬어. 부모와 자식의 마음은 다르구나. 부모는 내리사랑이고 자식은 사랑을 받는 것이니까 별로 부모같이 안달달하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반역하는 우리들 위해서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 고생하고 고통하고 온갖 흑암에 밀어넣고 발로 짓밟고 군복이 같이 만들고 기분 좋다, 그렇게 할 하나님 것은 그건 악마지,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 말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걸머진 것은 우리 십자가 걸머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악을 걸머진 것, 우리 죄악을 또면에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걸머진 것이, 예수님 고난당하신 걸 하나님과 화목시켜서 성령 받게 하기 위한 것이, 예수께서 채찍에 맞은 것 우리 병 대신 짊어지고 우리 건강 주려고 한 것이고, 예수님 저주받아 못 박혀 매달린 것 우리로 하여금 저주에서 해방을 얻게 한 것이고, 예수님 옥에 내려가서 고생당한 것 우리의 음부와 지옥에서 고생 안 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한 것이지. 예수님 고난당하시니 우리도 같이 고난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그런 일이십니까? 그럼 예수님 고난이 다 헛고생이 되기를. 부모가 열심히 애쓰고 고생해서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고 하는 건 부모의 도리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가치와 은덕기를 다 제하고 마음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신앙을 얻고 달콤한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나가면 성경은 말하기를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은 형통해요. 역사가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줄 구지 않는데, 오늘 역사적으로 여러분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나라들이 아닙니까? 지금도 예수를 믿는 나라들이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모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과학, 학문, 그러니 전부 예수 믿는 나라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눈으로 보고도 이걸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정말 탄식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어리석은 자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로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고 우리를 형통케 해줄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영으로 받는 것입니다. 같은 부모가 자식을 낳아도 어떤 자식은 아주 지혜와 총명 있게 태어나고 어떤 자식은 둔하고 좀 미련하게 태어납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 학교에 다 같이 공부한다고 해서 공부는 지식을 얻는 것이지, 지혜란 나이를 많이 잡수셔서 연륜이 쌓여서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도 하지만은 지혜란 영에서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다 하는 성령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는 영으로 오는 것입니다. 말씀도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그 지혜롭게 돼요. 그러므로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었으므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내가 더 지혜롭게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고 또 여러분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성경에 말하기를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지혜가 있어 사람이 문제를 당할 때 미련하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면 그 사람은 언제나 승리로운 인생을 삽니다. 인생은 지식의 경쟁이보다도 지혜의 경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도 큰 사업가 위대한 정치가들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식만 가지고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지혜롭게 인생을 살게 되어서 약한데 원수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행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며 하나님의 지혜로 어리석음을 이기고 살게 되면 그것이 세상의 삶이 되고 이 말세 우리가 흑암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입었은즉 의를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정말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원동력인 능력을 가져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어서 사람이 어느 심사 행동이 전부 지혜롭게 인생을 삶으로 인생을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이 말세에 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어려움에 취하지 않고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만일이신들 무엇으로 다 감사오리까. 여호와여, 우리는 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었는데 웬 말인지 웬일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보고 듣고 깨달아 알 수 있고 참으로 인생을 왜 사는지 삶의 목적과 가치를 얻게 된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육신을 위해서만 살았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영으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니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므로 의롭게 살고 사랑으로 살고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이란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웃이 원튼 원치 않든 곁에 있습니다. 좋은 이웃이 있으면 복이 되고 나쁜 이웃이 있으면 굉장히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 친구 등이 모두 함께 사는 불가피한 이웃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7절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율법에 구원받는 도리를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율법사의 대답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면 그대로 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사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있고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한 70km 떨어진 저 밑 낮은 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오아시스로서 농축산물이 풍부하고 여기에서 수확을 한 농축산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와서 팔아서 돈을 전대에 가득 채워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장사를 마치고 돈주머니를 몸에 간직하고 여리고로 내려가니 자연히 강도들이 매복에 있다가 습격해서 돈을 빼앗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드린 이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잔뜩 돈주머니에 넣고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와 서로 돈을 빼앗으려고 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한 통에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나 강도들이 무장을 하고 달라드는데 이길 수가 있습니까? 돈도 뺏기고 옷도 벗기고 찢어지고 온통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급한 죽게 되어서 길거리에 던져버리고 강도들은 떠났습니다. 그는 피투성이 속에서 해야든 쨍쨍 쪼이고 몸은 고통스럽고 죽게 되었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 기다리다가 한 제사장이 곁을 지나간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을 수호하는 자가 제사장인 것입니다. 제사장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제사장이 와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그대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었습니다. 왜냐? 율법의 역할은 꾸짖고 정지하고 심판하는 것이지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는 이웃을 비난하고 벗기고 핥히고 먹질하고 짓밟는 것뿐이지 율법주의자가 이웃을 도우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 제사장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너무나 낙심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절망적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레위 사람이 총총 걸음을 가지고 뒤를 따라옵니다. 레위인은 의식을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의식은 율법을 행하는 제사장을 도와서 여러 가지 형식과 예식을 집행합니다. 성막을 치고 성전뜰에 여러 가지 기구를 정비하고 정돈하는 의식을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의식을 행하는 자는 종교의 형식을 행할 뿐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은 자기들이 알 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성막만 치고 우리가 이곳에 번제단이나 물두멍이나 갖다 놓고 제단에 여러 가지 제기를 갖다가 준비하면 되었지 그 내용은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용인 의로움과 사랑과 믿음에는 무관심한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로마서 12장 15절로 16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전혀 무관심인 것입니다. 나는 의식만 집행하면 되지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맞아서 피투성이에 대해서 죽어가든 살든 그것은 자기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다. 나는 성전에서 의식만 집행하면 된다고 무관심하고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락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근처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에게 개 취급받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과 종교의식이 없는 야만인 취급을 받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이 없고 의식이 없더라도 그 마음속에 사랑과 자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율법주의자같이 비평하지 아니하고 의식주의자같이 무관심하지 않고 불쌍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에서 내려서 이 사람을 바라보고 무엇으로 치료합니까? 자기에게 특별한 약이 없는 것입니다. 여행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기름은 햇빛이 쨍쨍 쪼이고 살갗이 타니까 살갗을 유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는 마시기도 하고 상처 입은 데 부어서 병균을 살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기름으로 상처를 부드럽게 하고 포도주로 소독하고 그리고 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두루마기를 찢었습니다. 붕대로 만들어서 아픈 데 감아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집에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참 이웃이냐? 이 율법사가 하는 말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이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강도 만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원수 마귀를 만나서 마귀가 그들의 영혼을 죽이고 삶을 도적질하고 미래를 훔쳐가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 마귀에게 강도 만나 영혼도 삶의 복도 건강도 다 도적 만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대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을 도둑질해가고 거룩함을 도둑질해가고 건강도 도둑질해가고 물질적인 풍요와 축복도 도둑질해가고 영원한 생명도 도둑질해가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으로서
귀한 것을 다 빼앗기고 옷도 벗김을 받고 상처투성이가 된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것이 오늘날 인생들의 현실적인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책과 절망에 허우적거리고 허무와 무의미에 빠져 나오지 못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발부둥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율법인 종교인 것입니까? 종교적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율법이란 것은 꾸짖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율법 앞에 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남편과 같이 사는 부인은 집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항상 부인을 꾸짖고 흉보고 나무라고 핥히고 짓밟는 남편에게 어떻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주의적인 아내하고 남편은 살 수 없습니다. 항상 남과 비교하고 흉보고 멸시하고 비평하고 판단하니 그러한 아내하고 남편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율법주의적인 부모가 자식을 자꾸 지어받고 못났다고 비평하고 평론하고 판단하고 억압하니 그 자식들이 가출을 하지 집에 견딜 수가 있습니까?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항상 꾸짖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옷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으며 이 세상에 허물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율법은 모든 먼지를 다 털어내고 모든 허물을 다 털어내고 벗기고 흉보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핥히고 짓밟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종교 앞에 서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육체는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율법이 오면은 죄만 덜치워내므로 도저히 율법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어겼습니다. 시편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율법 하에서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무 허물 없이 다 지켜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지키다가도 한 가지만 잘못하면 죄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적 종교는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으면서 율법을 따라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만은 결국엔 죄인으로 낙착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식이나 예식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식주의적인 종교, 예식주의적인 종교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유대인의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의 세례가 구원을 주는가요? 세례 받았으니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저희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것은 20대 징병검사를 하러 간 것입니다. 20대가 아니죠. 19살 때 징병검사를 갔습니다. 그날 제가 부흥회 하는데 미국 사람 통역을 했기 때문에 오전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될 것을 오후에 말미를 받아서 징병검사를 갔는데 나를 돌보던 의사 선생님이 군의관 대위였는데 굉장히 화를 내면서 네가 무슨 특권이 있기에 오전에 받아야 될 사람이 오후에 왔느냐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나는 오늘 선교사의 통역을 맡았기 때문에 오전에 부흥회가 있어서 통역한다고 그랬습니다. 호통을 치면서 통역 웃기는 소리 안 해. 니만 예수 믿느냐? 나는 세례받은 교인이란 말이야. 그러지만 도쿄도에서 담배를 끄집면서 불을 탁탁 켜서 쫙 빨아당기면서 나는 미션 숙부를 나온 사람이야. 나는 세례받았어. 자네 세례받았냐? 예수도 세례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자기 일을 위해서 국가의 법을 어기는 법이 어디 있느냐? 내가 미리 말미를 얻었는데요. 그러니까 나를 호통을 치고 야단합니다. 그래서 내 속으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왜 저렇게 무섭냐? 이해와 동정이 없이 온전히 율법주의고 정죄고 판단만 하느냐? 내 마음속에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례가 구원을 준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겠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얼굴을 붉히고 화를 내고 성을 내면서 또 세례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담배를 내어서 푹 연기를 품으면서 자기는 세례받은 사람이라니 그 믿음과 행위가 따르지 않은 불일치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적인 종교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인 것입니다. 나는 세례받았어. 나는 교회에 등록했어.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어. 웃기는 소리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깨어지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진실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세례받고 교회에 적을 두고 왔다 갔다 해도 구원 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당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당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세례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도 받고 교적도 내고 하는 것이지, 구원도 받지 않으면서 세례받고 교정된다고 천당 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앞에서 죄인이요 의식이나 예식 앞에서 무관심을 당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고 우리 가까이 왔습니다. 피투성이 된 우리들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불쌍히 보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율법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비평하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무관심하게 보지 않습니다. 형식이나 의식적인 종교만 집행하는 레위인같이 무관심하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동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왜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여러분과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아니면 그런 희생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로 우리를 평론하고 비평만 한다면 십자가는 절대로 안 걸머집니다. 의식주의자로 무관심하게 의식만 집행한다면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절대로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리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를 참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영원히 도말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주가 생긴 이후로, 역사가 생긴 이후로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러 오신 선한 사마리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눈뜨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처소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존귀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서 우리 눈을 밝혀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람으로 존귀하게 태어났지만은 깨닫지 못함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멸망받을 것을 모릅니다. 지옥과 천국에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부를 수도 없고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이 역사해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사람들이 누구로 하느냐?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는 스스럼치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요 너 지혜와 총명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서는 예수를 구주로 알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이 구주 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불의와 추악을 씻으시고 질병을 대속하시고 저주를 짊어지시고 사망과 음부를 대신 멸하여 주신 영원한 구주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와서 택한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그 소유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깨달아 알아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알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고통을 당한 줄 알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마귀와 죄 속에서 해방을 얻고 질병과 저주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사망과 음부를 이기고 영생복락을 얻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치고 그 보혈로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포도주를 부었다는데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름으로 유하게 하시고 포도주를 부어 해독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유하게 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혈로 우리를 씻어서 정결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사랑의 붕대로서 우리를 감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자기 옷을 찢어 붕대를 만들어서 상처에 감아주셨지,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끼어안고 이해하고 동정하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붕대로 감아주시고, 그리고 은혜의 짐승의 채와 주막집인 교회로 데리고 가서 천당 주막집에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외에 우리를 이 강도 만난 처지에서 건져줄 자는 천하에 없습니다. 율법 종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의식과 형식 종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현대판 사마리아인인 예수님께서 율법이 아니요 의식과 형식이 아닌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날 손을 활짝 내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죄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불의와 추악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 버림받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 고통 중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예수님이 짐을 대신 짊어주셨기 때문에 쉬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짐은 예수님이 다 짊어졌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죄가 일생 지을 죄가 다 십자가에 청산된 것입니다. 나를 잡고 있는 마귀와 세상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청산되어 버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나의 질병도 고통도 주님이 십자가에 걸머지고 가셨고, 나의 저주와 절망도 주님이 십자가에 걸머지고 가셨고, 나의 죽음도 무덤도 지옥도 주님 십자가에서 청산해버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요, 예수 이외에 아무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끌어안아 줄 자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전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나는 용서받은 의인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또 당신은 누구요? 나는 거룩하고 성령받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당신은 누구요? 치료받고 건강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당신은 누구요? 나는 축복받고 승리한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또 누구요? 부활 영생 천국에 가담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화상의 뚜렷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자기의 모습을 마음속에 언제나 간직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직위는 뭐냐고 하면, 예수 때문에 나는 택한 사람의 직위를 얻고 왕같은 제사장의 직위를 얻고 거룩한 나라의 지위를 얻고 소유된 백성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정체불명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밤에 사람이 와서 여러분 대문을 두들길 때 문을 열고 나가면 정체불명의 사람이 서 있으면 가슴이 섬찌륵하고 두렵습니다. 누군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정체불명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한 기독교인인 줄 알고 있지, 자기가 누군지 정체성이 불확실한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확실히 알아야 자기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고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기 새로운 신분과 자기의 확실한 자화상과 자기의 지위를 얻어서 새 사람이 된 것을 알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옛 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옛날에 패배하던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 됐습니다.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기를 알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모르면 항상 혼돈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거듭나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한 놀라운 피조물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좋은 이웃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은즉 우리 차례는 우리도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될 차례가 왔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가 멀리 안 가더라도 바로 내 이웃에 내 형제와 내 동포들이 온갖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할 때 심판을 하기 위해서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갈라놓고
양의 무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나니라.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목마른 것을 보았으며 배고픈 것을 보았으며 외로운 나그네 되었을 것을 보았으며 헐벗은 것을 보았으며 병든 것을 보았으며 옥에 갇힌 것을 보았나이까. 그러니까 이 지극히 적은 이웃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좋은 이웃이 되어서 배고픈 사람을 먹여주고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고 나그네 산 사람을 영접해주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주고 옥에 갇힌 사람을 돌보아 준 것이 예수 이름으로 했을 때는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은 절실히 필요한데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해서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예수님처럼 대접하면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오늘 내가 너를 찾아가 계시니 나를 대접할 준비를 하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집안 청소를 다 하고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라고 잔뜩 준비하고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안 나타나더랍니다. 그런데 밤이 좀 어석했어야 문을 두들기에 가보니까 눈이 오고 추운 겨울인데 고한 사람이 벌벌 떨고서 섰더랍니다.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오라는 예수님은 안 하고 고아만 왔구나. 여기 들어오너라. 그래서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입혀주고 밥을 먹여서 내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이제 12시쯤 돼서 아이고 예수님이 안 오시는가 보다 우리 자자. 그런데 또 문을 두드리랍니다. 보니까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눈을 피하지 못하고 반 얼어서 동살증이 돼서 온몸이 새빨갛게 되어서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그분을 영접해서 목욕을 시켜주고 따뜻한 옷을 입혀주고 음식을 먹이고 집안에 침대에서 재워서 내보내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그 부부가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다고 해놓고 난 다음에 안 오시니 우리를 속였지 않습니까? 오시란 주님은 안 오고 고아만 오고 나그네만 왔다 갔습니다. 그러자 그날 저녁에 자는데 부부에게 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대접을 잘 받았다니라. 언제 오셨습니까? 언제 우리가 대접했습니까? 내가 고아의 모습으로 찾아갔고 그다음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갔는데 너희들이 고아를 잘 대접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했는데 그게 바로 나를 대접한 것이란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날도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고아의 모습으로 여러분 이웃에 있습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여러분 이웃에 있는 것입니다. 굶주린 자로서 여러분 이웃에 있습니다. 병든 자로서 여러분 이웃에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로서 여러분 이웃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 만나야 주님을 섬기겠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 상대가 되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어 비난하지 말고 의식주의가 되어 무관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는 언제나 욕만 합니다. 왜 거지가 되었냐? 게을러서 되었지. 왜 직장이 없느냐? 3D 직장을 안 가지려고 그랬지. 왜 못 났느냐? 잘난 세상에 열심만 했으면 잘날 수 있는데 도움은 안 베푸고 자꾸 욕만 하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평론하고 비평하는 것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느냐? 더 절망하게 하고 더 낙심하게 할 뿐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교회 나가서 세례도 받고 성찬도 떼고 11조로 내고 열심히 교회 다니니 그로서 되었지. 남이야 잘 살든 못 살든 고통을 당하든 관심할 것이 뭐냐? 의식주의 신자들은 무관심합니다. 마음의 의로움과 사랑과 진실함은 다 포기해버리고 내용 없는 신앙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나만 구원받고 우리 가족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세계야 어떻게 되든 망하든 흥하든 내가 무슨 상관이냐. 무관심주의,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1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목적은 이웃을 돕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웃에게 전도하고 가르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먹을 것을 나누어 먹고 입을 것을 나누어 입고 평안하게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을 이웃과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구원받았으면 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웃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무관심하면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찢어 주고 피를 흘려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는 왜 안 합니까? 아니,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해준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가진 것은 기름 한 통, 포도주, 입고 있는 옷밖에 없었습니다. 부자도 아닙니다. 백만장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는 것 가지고서 있는 기름, 있는 포도주, 있는 옷을 찌어서 붕대를 만들어서 도와준 것입니다. 우리가 큰 부자가 되어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백만장자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빵 조각이 있으면 그 빵 조각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입는 옷이 두 불 있으면 한 불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이 두 켤레 있으면 한 켤레 나눠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이웃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함께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이웃과 나눌 수 있게 되기 위해서 복을 주는 것입니다. 나누는 사람에게 복을 주지 나누지 않은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스다 광야에 갔을 때 5,000명의 사람, 남녀 합쳐 수만 명의 사람이 굶주렸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자기도 배가 고파 못 견디겠는데 자기가 가진 것으로 나눈 것입니다. 없는 것을 돈 주고 사온 것이 아닙니다. 보리떡 5개, 가난하고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 보리떡 5개와 조그마한 물고기 2마리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니까 나중에 자기에게 얼마 돌아왔습니까? 5,000명과 부녀자 기만 명이 다 먹고 12바구니 남은 것이 그 소년에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나누어 줄 때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지 않은데 왜 하나님이 도와주고 축복할 이유가 어딘 것입니까? 수전노 욕심쟁이에게 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자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주라! 그리해야 돌려줄 것이요 곧 후에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삼게 주라고 한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심어야 거두지 않습니까?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 보았습니까? 아무리 문제 녹답이라도 심어야 추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것으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으로 심으란 말은 안 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심을 때 우리가 거둘 수가 있는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 심는 자를 절대로 빈손 들고 돌아가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게 말합니다. 왜 평양에 병원을 지으려고 하느냐?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 앓고 있는데 왜 평양에 지으려고 하느냐?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얼마나 인류 시설을 가진 병원이 많습니까? 훌륭한 병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웃에 있으면서 강도 만난 이웃인 것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한 것처럼 굶주리고 헐벗고 외롭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이웃이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북한에 있고 우리는 남한에 있으니 무관심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을 향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만 있을 것입니까? 체제가 잘못되어서 그렇다,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 게을러서 그렇다, 그런 것이 무슨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까? 비평과 평론이 조그마한 도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아, 우리 관심 가질 게 뭐냐? 우리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되지. 그것은 레위인과 같이 형식주의자요, 의식주의자요, 내용이 없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웃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상 우리 편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짓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상 주님이 보좌에 앉아서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쓰고 오신 것입니다. 사랑은 고통을 같이 감내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에 무관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많더라도 잘 사는 자식은 걱정이 안 되지만 못 사는 자식에게는 항상 걱정하고 고통을 하는 것입니다. 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가지면 우리가 북한 동포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걸머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심장병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수많은 성인과 어린아이들이 심장병으로 죽어가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150억 예산을 세우고 국가에서 한 50억 도와주시고 한 200억을 가지고서 평양에 병원을 세우는데 여러분 50억이라는 것이 우리가 결심만 하면 많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75만 중에 5만 명만 성도가 2년 동안 각각 30만 원만 작정하면 1년에 15만 원, 한 달에 1만 3천 원, 한 주일에 3,300만 원만 들으면 150만 원 2년 동안에 실천되는 것입니다. 우리 병원은 2년 내에 완성하는데 2년 동안에 우리 교회 5만 명만
2년 동안에 30만 원을 작정해서 1년에 15만 원 내고 한 달에 1만 3천 원, 한 주일에 3,300원 드리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면 담배 한 갑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동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합쳐서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촌에서 운명 공동체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불 이 땅에 사는 사람은 태어나서 늙어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약물이가 될지 염소일 때가 될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행위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 나누면 약물이가 되고 이기주의자가 되면 염소의 무리가 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우리 속에 사랑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들어왔는데 왜 사랑을 나타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진실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으면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도록 노력하고 언제나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9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견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런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리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은즉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이라. 흩어 가난한 사람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또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는 것이니 일거양득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인의 가장 큰 덕목이 뭔지 압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의 덕목의 제일이 사랑인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부모여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성도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연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만 사랑해서 된 건 아닙니다. 자연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은 사람만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동물들을 사랑하고 식물들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곳에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요사이 기독교회에 대해서 비평이 많습니다. 교회는 많이 짓고 화롭고 찬란하게 지으며 숫자는 많아도 사회에 영향력이 없고 지도력이 없다고 비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대학교에서 기독교 비평하는 평론회에 프랑카드에 기독교라고 안 하고 개독교라고 했는 것입니다. 그런 모욕적인 언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다. 왜 우리가 그런 모욕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랑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있는 것으로, 적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을 실천해서 감동시켰더라면 이런 비평을 받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나는 없어서 못한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없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비교해서는 거지와 한 가지인 것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 한 통, 포도주 한 통, 입은 옷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선을 베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선을 베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다가 남은 음식 쓰레기만 하더라도 엄청난 양을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에 음식 쓰레기조차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어도 따뜻한 옷 한 번 입지 못하고 동동 발을 구르면서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들어도 치료받지 못하고 그대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돌려버리고 내 문제가 아니니 나는 모르겠다고 무관심한 의식주의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율법주의자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율법주의로 비난할 것도 아니고 무관심한 의식주의가 될 것도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너는 유대인이니까 안 돌봐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상관없다. 죽어가니까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를 초월해서, 체제를 초월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말했지, 하나님이 대한민국만 사랑했다, 일본은 사랑하지 않는다, 중국은 사랑하지 않는다, 소련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모든 인생들을 주님은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것입니다. 누구든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의롭다 하는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리게 하고 마음문을 열게 해서 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느냐 묻게 될 것이요, 그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전도가 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닫힌 문을 열고 모든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고 모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른 수단을 사용해서 인류를 구원시키려고 하더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서 사람을 책망하고 꾸짖고 때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엄한 건물을 지어서 우리에게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늘어져 있습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힘없이 못 박여서 늘어져 있습니다. 그가 힘없는 분입니까? 무능한 분입니까? 하늘과 땅을 지은 창조주인 것입니다. 그의 손에 의해서 하늘과 땅이 다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가 왜 못에 박혀 저렇게 늘어져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이고 사랑 때문에 고통당하고 사랑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걸머지고 대신 괴로움을 당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평양 심장병원은 북한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정성이 담긴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수천 번 수만 번 사랑한다 해도 그것은 헛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증명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해도 그 아들을 주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을 사랑하고 북한 동포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말하는 증거로서 심장병원을 세우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늘 예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성품인 사랑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비난하는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교회당은 아름답게 짓고 교인 수는 많지만은 사랑의 손길은 점점 식어져 가고 있으니 한국 교회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의식주의자가 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강도 만난 사람이 주위에 넘어져 있건만은 무관심하고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여, 우리 교회만이라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만이라도 있는 것으로 불황당 만나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사마리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감동하사 우리에게 평양에 심장병원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이 명령을 쫓아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